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제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은혜, 또 듣게 되는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복음에서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지만은 그러나 그 실상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치로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를 떠나 있는 것이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그러니까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이해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은 세상의 상식이나 어떤 인과 법칙이나 논리, 심지어는 인간에게 내재하는 종교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성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데요. 지난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또 여호와의 궤, 그 언약궤까지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던 다윗을 지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시간, 또 승승장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던 다윗에게 불쑥 한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오늘 말씀 2절에 나와 있는데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단에게 하죠. 다윗은 어떤 생각을 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화려한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에게는 그 보잘것없는 휘장 가운데 두었던 것이 못내 죄송스럽고 아쉽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나단은 다윗의 계획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단도 다윗을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분 좋게 동의해 줍니다. 다윗도 나단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계획에 한 마음, 그래 성전 짓는 것이 맞지라고 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4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인 17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다윗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길고 섬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5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가운데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하반부를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왜 내 집을 안 지어주느냐라고 불평했던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들려주시는데요. 잘 보십시오. 11절의 하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16절 전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맞지.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휘장에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으니 왕도 되고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궤도 옮겼는데 이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으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생각이었고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다윗 안에 있는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여러분, 종교성이란 기독교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성은 여러분 거의 모든 인간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내재된 마음이에요. 그런 감각인데 쉽게 말해서 신은 이러이러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도 모든 거의 부족들, 민족들을 보면 다 이런 종교성이 있죠. 본능적으로 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종교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전에 시골 마을 가면은 그 나무에다가 줄을 메어놓고서 그 앞에서 또 물을 떠놓고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닌데 인간 내면에 있는 종교성의 발현인 겁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종교성이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하실 거야.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이 정도 하는 것이 맞아. 하나님은 이거를 바라셔 라고 했던 것인데요. 그게 바로 종교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성을 쉽게 가볍게 거스르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겠죠.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지만 너는 그런 종교성 갖고 있지만은 내가 그거를 원했던 적이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그거 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종교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반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죠. 11절 하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하십니다. 집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모든 종교성, 그러니까 인류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종교성입니다. 그 종교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주기를 바라는 신이지만 나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과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보셨습니까? 인간 내면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영혼에 대한 감각. 왜 서구의 근대 문명이 왜 그토록 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영혼의 때가 두렵기 때문에 그토록 서구 문명은 신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죠. 영혼에 대한 감각 다 있고요. 신에 대한 두려움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도 다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종교성이 다 있죠. 그래서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부족을 보더라도 다양한 종교 문화가 존재합니다. 자, 내면에 있는 종교성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이러이러할 거야,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그런 답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종교성을 거스르시고 그 모든 종교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내재된 모든 종교성을 무너뜨려요. 우리의 착각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대했지만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대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종교성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대하십니다. 다윗은 일반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give and take, 내가 이 정도 받았으니 이 정도 해드려야 돼 라고 하나님을 인지했지만 하나님은 집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종교성과 우리 모두가 쉽게 갖고 있는 종교성과 은혜가 얼마나 다른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성이란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일 줄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너무 다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건 종교성인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니 라고 감탄하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일반 종교성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는커녕 오해하고 말죠. 탕자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을 다짐합니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게 탕자의 다짐인데요. 이게 기특한 다짐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성이에요. 아버지는 이런 분일 거야. 내가 모든 재산을 탕진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품꾼으로 사는 게 맞아. 이게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는 종교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은 은혜 그 자체죠. 그를 보자마자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준비한 말씀을 듣죠. 품꾼이 될게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요, 아버지는 전혀 그 말을 들리지 않아요.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뭐 하는 거죠? 아들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라 내 분명한 아들이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기쁨의 잔치까지 열어주죠. 여러분, 아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종교성이란다면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성과 은혜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종교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이 땅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상식과 인과 법칙과 논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의 문을 두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보편적인 종교성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신뢰하는 복된 은혜. 그래서 이 시간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은혜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신뢰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토해내며 간구하는 이 새벽의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